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희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찬송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삶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 문이 열려 땅과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환상이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갈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주의 백성으로 세계 속에 일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습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로 감사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 함께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2시 20분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피택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향기나는 교회에서 부천노회 시한시찰의 봄 정기회가 있겠습니다. 저와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이 시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교육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향기나는 교회에서 부천노회 교육자원부 주관 제24회기 교학교 교사 훈련원이 시행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학교 교사 교육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짧게 준비를 해서 교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교 교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또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약할 때 강함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빈손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하옵나니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특별히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이 새로운 변화의 힘을 얻어서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영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말씀 양육을 통한 든든히 세워짐의 역사가 우리 교육부서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학교 교사들이 훈련원을 통해서 도전받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피택한 피택자들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 이 교육 열심히 잘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된 직분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한 시찰의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 위한 작은 모임이 오니 이 귀한 시찰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긴 권사님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1독 이상 말씀을 읽게 하옵시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겨 듣고 새로워짐의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맡은 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몫이 뭘까?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을 뜻하고 지분에 순화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이 몫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넉 또는 싹이란 이 단어와 함께 기역, 시옷 받침을 쓰는 유일하게 셋뿐인 명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몫이란 그 단어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업적 내지는 대통령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세 사회에 이르러서 대통령들의 이 역할들이 참 중요했고 또 대통령들의 그 행적들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은 꼭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면 대부분 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지요. 뭐 모든 일이 다 평가를 받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대통령 내지는 정치인들의 행적 속에서 평가를 받아서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4년 임기를 마치고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 또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일들,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아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 나를 비춰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좀 전에 기도했지만 매일 한 장 이상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사명에 충실했는지 또 내게 주신 이 재능들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했는지 때로는 내게 주신 이 직분들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일들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때로는 건강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로 성실했는가 또 충실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중간평가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일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신만의 어떤 만족감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입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나만큼 충실하라고 그래 라고 더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자신만의 만족감
좋은 것 같기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어떤 성전 파괴적 종말적 관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물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이하에 가장 큰 환란이 임할 것이고 또 이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들어서는 열천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조적 관점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충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의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달란트를 주셨던 그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되어진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세무하는데 땅에 감추어두었던 1달란트를 손에 들고 주인 앞으로 나아가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의 뜻을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서 단어적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원문적 관점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참 많습니다. 한글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번역을 해서 해놓은 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고한 분으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번역은요. 저는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번역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24절 25절 통째로 묶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을 향해서 상당히 곡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변명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능을 따라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 내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느 프로그램도 몸으로 말해요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도 과거에 있었던 걸 알고 됩니다. 안다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사실은 또 병인 경우도 있죠. 많이 알면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다는 말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알고 있음이 바른 알미였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번역본에 말씀드렸죠. 지독한 사람이라는 등, 완고한 사람이라는 등, 무서운 사람이라는 등, 인색한 사람이라는 등, 매정한 사람이라는 등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완고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심지 않고 해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알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해놓은 일은 없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갑절로 남긴 두 종,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결과만을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영어로 하면 that's it.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라고 주인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변명할 이유도 없고요. 맡겨주신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말의 열매는 많고 입의 열매는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것만큼 성실해야 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아는 것에 반드시 덧붙여 알겠다면 겸손입니다. 믿음의 겸손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선생이 이런 표현을 쓴 걸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이 아닌 몸으로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그리고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모를 때 겸손했으면 알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오늘 사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분명하게 그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실 이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재능이 뭐길래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겠냐 그 말입니다. 그 재능이라면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즉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주인은 5달란트 받는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들의 그들의 재능을 알아요. 그들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요.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오롯이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게만 유일무이한 귀중한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야말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능을 달란트를 남과 비교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때로는 바람직한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고 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과 나를 긍정적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해볼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좀 낫다 싶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지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갈세를 합니다. 자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이 죄성입니다. 또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못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싶을 때는 한없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 모양, 내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변명을 들어보면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가지는 일종의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주인이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재능대로 맡기는데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세 사람에 각각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과 비교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비교하면서 제가 우리의 언어로 한번 현재적 감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는 1달란트야?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고 쟤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1달란트만 주는 의도는 또 뭐야? 이까지 것 가지고 이까지 거 가지고 나보다 일하라고? 죄송합니다. 저만의 각색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냥 에이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돌아오면 주지 뭐. 그래도 그것을 없애버릴 생각은 안 한 것으로 봐서 그래도 그나마 그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맡겼지 보관하라고 했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객관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1달란트 맡은 이 종,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 게으르다는 관점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악하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한 달란트 원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원금 그대로 보존했잖아요. 까먹진 않았으니까. 근데 나중 보면 주인이 그걸 이자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자 놀이를 해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라도 받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은행에 넣어놨다면 최소한 뭐 그게 얼마 됐건 이자라도 있지 않겠느냐, 요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표현하군요. 도대체 이 악하다는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사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감정 내지는 그의 마음, 정작 주인을 공경하거나 뭐 사랑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주인을 향한 최소한의 자기의 신분적 모습, 상황적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주인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 주인의식이 없음에 대한 그 부분, 내 것인데 아닌데 뭐 아무렴 어때?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면요, 사회 질서도 무너져버려요. 국가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뭐 작게는 편의시설 내지는 크게는 뭐 대중교통 시설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다. 내 집에서는 참 관리 잘하지요. 그냥 섭이되어지는 수도꼭지 물을 틀으면 얼른 가서 잠그고요. 전기 틀어놓고 보일러 틀어놓고요. 낭비될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잠그고 끕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냥 보고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보는 게 뭐냐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때로는 중요하다고 여긴 일이건 중요치 않다고 여긴 일이건, 높고 낮음의 신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높은 일인가 낮은 일인가,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평가되어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최소한 다 똑같은 일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만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재능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저렇게 다를 수 있고 달란트가 다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똑같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라는 그런 생각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 볼까요? 참 대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부터 한번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와, 대단하다. 지금 숫자가 너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작게 여겨지는데 금 5달란트면요, 세모를 해보니까 현재적 가치로 여기니까 거의 뭐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여러분은 낮게 평가했는데 몇 천억이라 말하고 조금 높이 평가했더니 조 단위더라고요. 금액이. 금 5달란트가 우리 한국적 돈으로 계산하니까 조 단위라니까 뭔 만지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다음에 억 단위 다음에 9,999억 다음에 1조입니다. 이 조 단위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야, 상 받을 만하다. 야, 5달란트 남겼다 하니까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야,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못한 것 같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낫다.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주인으로 표현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21절. 5달란트를 남기면서 다가왔던 이 5달란트 받은 자, 그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너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그런 칭찬이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21절하고 23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야, 너는 참 많이 열심히 수고했다. 너는 네 잔치에 내가 더 즐거움으로 내가 너를 줄 테니 참여하라 그랬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밖에 안 남겨서 야 뭐 그 정도밖에 안 남겼니? 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구역, 다른 선교회, 다른 교회, 다른 회사, 다른 직장 비교하지 맙시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일이건 사명자이건 직분이건 은혜이건 고난이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맡겨주신 일에 대한 회개는 맡겨주신 분이 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자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을 할 때 기왕 일할 것 같으면 기쁨으로 하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라면 저는 족하다고 보십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강도짓 내지는 나쁜 거 말고요, 내게 맡겨진 일들 말입니다. 직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곡해했다고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곡해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재능적 관점을 나를 돌아보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러면 일을 맡기시나요? 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며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일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정도 끝내버리면 좀 오해할 가능성이,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시네,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은총의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이뤄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이뤘다는 성취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시상할 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우리 하나님께.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못하게 막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칭해서
뭐 감독님께 뭐 누구께 영광 돌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인들은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단순한 고백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은총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의 결론입니다. 맡은 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뭐라고요? 그 맛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혹여 모르는 사람은 알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게 맡겨진 그 재능을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 앞에서 참 변명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땀의 결과로 주인 앞에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 직분도 직분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정말로 성도라면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3장 찬양 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힘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맡은 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바로 사랑과 충성임을 알아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